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
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인도하시사 아버지 안동동에 있는 그 자매 아버지 그때의 자궁과 그리고 난소를 다 드러낸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묶임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경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올인하며 아버지 자궁으로 나간 아이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나간 아이들도 세상에 지천이 오는 아버지 가슴으로 나간 아이들
도망치며 진동하는 이때에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을, 또 아버지 몇 달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갈 것인가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류 문화 이렇게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미국의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 그룹이 콘서트를 한다고 갔는데 뭐 몇만 명씩 LA 지역에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아주 귀하게 쓰실 텐데 특별히 이 문화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 우리나라에 그런 한국인들이 출연하고 또 연출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전쟁의 시대인데 문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문화 전쟁의 제일 앞선 자들로 우리들을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또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가 깨어지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쉬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문명은 뭐냐 봤더니 물질적 진보의 상태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둘 다가 다 틀린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표현되어져 있고, 원래 이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서 기원을 끝까지 쫙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알고 싶다,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콜링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현상에서 헤매지 말고 깊은 곳까지 깊이 쭉 들어가 보면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문화라고 하는 이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뭐 영어로는 컬처입니다. 근데 이 컬처가 라틴어 칼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칼투스라고 하는 단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BTS,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다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게 이 시대의 문화니까 뭐 다 즐깁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면은 그걸 다 봐요. 왜? 그냥 문화니까. 뭐 새로운 앨범, 뭐 가수가 노래를 냅니다. 그러면 다 듣습니다. 왜? 그게 그 시대를 흘러가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올라가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단어는 경작하다, 파종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이 한 명은 목축업을 하고 한 명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파종을 하고 나서 시작되었던 행위가 바로 예배고 제사인데, 이 제사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점에 있는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문화가 뭐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배가 문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화의 단어는
경작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1차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내 직장생활을 하는 것, 또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 내가 뭔가 할 땐 일을 하고 살아가는 예배 이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총칭이 사실은 이 일과 예배가 합쳐진 게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이 마귀는 오염을 시키는가 하면요. 첫 번째,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 문화 주도의 시대가 됐을 때 올바른 문화를 우리가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 문화고 변질된 문화고 타락한 문화고 사단의 문화고 어둠의 문화인지를 우리가 그냥 우리 느낌으로만 여러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고 또 다원주의 시대고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문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문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화를 주신 문화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또 하나는 일터, 경작이니까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을까요? 예배의 이유가 뭘까요? 분위기 전환용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찬양 시간을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30분 동안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지냄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양이건 소건 비둘기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번제물을 가져가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됐건 그들의 생명을 대신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선포하잖아요. 죄가 사하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선포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기뻐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대신해서 영원히 드려지는 단번의 속죄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저기 법계 여러분 보고 싶다고 문 열고 들어가면 휘장 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가면은 방울 달고 다니잖아요. 문 열고 들어다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으면 줄로 끄집어내서 죽은 사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바로 이 제사의 기능의 첫 번째는 여러분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이 요란스러운 그 과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그 앞에서 비둘기를 사고 환전을 하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 번잡스러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부가적인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지금 이게 제사가 이제 예배죠, 예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질을 자꾸 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올라가는 건데, 멀리서 여러분 양 끌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가가지고 딴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마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환전상이 되어서 돈 바꾸는 데 재미가 붙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물건을 거래하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떤 사람은
모난 좀 이렇게 흠이 있는 양인데 그걸 또 흠이 없다고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밑동네거든요. 그게 양을 키우는 동네입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양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돈 주고 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양 거래소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분도 있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성전 형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이 종교적인 패권과 권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양을 팔까? 어떻게 하면 비둘기 몇 마리 팔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주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청소하시는 것이죠. 다 그걸 내보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혈질이라서 아니면 여러분 화가 있으셔서 그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대청소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셀 식구들 얼굴 보러 갈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유익을 내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갈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 회복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에 대체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드리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사울도 예배자였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겉으로 드릴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 왕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사울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사울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왕위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을까. 사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왕에 추대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왕노릇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장 볼품없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왕의 기름을 붓겠노라고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너희네 집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으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 다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아빠가 안 부르네요. 아버지가 안 불렀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안 부른 게 아니고 내놓은 자식은 내놓은 자식. 아버지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예요. 첫째 형은 이스라엘에서 장군으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행정관으로 살고 있고 다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사법고시 통과하고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미 좋은 진급을 했고 다 자녀들이 자리 잡은 멋진 애들이 있는데 다윗은 막내인데 여러분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니네 집에 더 자식이 없냐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다윗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분명히 목동으로 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제가 다윗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형님들 다 자리 잡았고 잘났는데 나는 아빠의 사랑도 못 받아. 그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늑대 잡고 여우 잡고 양들 지키면서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배의 이유가 여러분 뭘 유지하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었고,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형님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목동으로 살 때 예배하며 주님의 그 임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찬송 가운데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는 아마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냥 레위인들을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게 예배가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가 범죄할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뭘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찬양을 하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여러분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과 같이 왕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기쁨을 경험했고 깨달았고 유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은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그 건물, 유업,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헌금도 할 수 있고 내 시간과 인생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마당 쓸고 오만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이 있는 사랑이 깨어진 채 그 모든 주변 일을 다 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데 예배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어떤 게 참된 신앙이냐, 다른 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과 경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하는 삶,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문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다 대체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오늘날 치면 예배를 열심히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의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순종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저같이처럼 목회자가 된 사람은 맨날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눈만 뜨면 교회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설교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으로만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삶에서 예배가 없다,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신앙인인 거죠. 죽은 신앙인. 여러분의 삶이 교회 생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나의 직장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의 가정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의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종교화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부르짖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오늘 열방의 수천 명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안에 굳어졌던 마음들, 내 안에 세상 걸로 대체되었던 마음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내 예배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었구나. 습관화되어져 가고 있었구나.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권사 안수 받는 게, 장로 피택 받는 게,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게,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인정받아가지고 셀 리더 되는 게, 잘 인정받아가지고 교회 중직이 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첫 번째예요. 그거 없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병행될 때에만이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문화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를 지금 다 최앞서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강한 민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쫙 올라오면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생기죠. 한 집안에 누가 떴어, 그러면 그 집안에 영향력이 생기는데, 한 나라가 떴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문화 전파력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 문화를 배워옵니까? 아프리카의 무슨 문화를 배워요 여러분? 아니죠. 반드시 잘 되는 민족의 문화가 전파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뭔가 우월한 나라.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정의로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앞서 있는 민족이 문화적인 것들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죠. 그게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친 걸 통해서 어떤 문화가 흘러갑니까? 기독교적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전성기가 오니까 미국의 문화가 좋은 문화건 기독교 문화건 바벨론의 문화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건 문화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주시고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이 민족을 높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은 문화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여러분 이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요. 문화는 예배라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에 집회 사역을 한참 할 때요, 청담동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봤더니 저기 청담동에 갤러리아 뒤에 있는 빌딩을 이제 쓰고 있는 무슨 연예 기획사인데,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몸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러는 사람입니다. 완전 세속적인 사람인데 아주 그 연예 지망생들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이렇게 난잡하게 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 자기 방에서 녹음실에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녹음할 때 귀신이 딱
등장한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귀신 오라가라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이 잘 올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맨날 하여튼 그 녹음실에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하던 앤데 어느 날 얘가 그 자기 방에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죠.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아주 막 희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을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 성경을 막 한 6개월 동안 보는데 막 이 밑에 애들한테도 다 성경 사서 줘. 너도 이거 보라고. 이게 귀신보다 더 센 신인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막 이 성경을 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이게 뭐냐? 이 어둠의 실제는 뭐냐? 막 이 도대체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단을 예배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뭘 예배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는 마귀를 막 예배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건물 벽에다가 막 신명기 말씀 써놓고 막 자기 집무실에다가도 말씀을 써놓고 그럼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분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전쟁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4장 2절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이게 어떤 시험이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가오는 시대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한 거 똑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믿음으로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돌이 떡 바꾸게 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열심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결국은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교회들마다 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저 앞에 여러분 코엑스에도 가면 절에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요새는 무슨 걔네들은 지나가다가 제가 아직 무식해서 그런지 걔네들 무슨 하여튼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뭐 90일 이름도 여러분 황당해. 예수제, 예수라고 붙어 예수제. 그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기도 기도해요 여러분. 절 못 가는 분은 옛날 엄마들은 물덩이 떠놓고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뭐 부모의 기도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 수능 보느라 기도하시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1차원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다고요? 먹는 문제. 최고로 배고픈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신앙생활 40년째 하고 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늘 먹는 문제, 늘 사는 문제. 이 문제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 못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세요. 우리 10세대 갈아치우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20살 넘은 여러분 남자 장정만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데요. 6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야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많았는데 풍요로웠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돌파 안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한데 은사가 있는 장로님이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시니까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축사를 해주시고 직업을 이걸로 바꿔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안 해본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사업이 그날로부터 너무 번창해서 뭐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사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합니다. 더 집착해요. 더 집착해요. 돈이 없던 사람이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돈 고민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돈 더 사랑합니다. 왜? 이건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영적 문제거든요. 시작 전부터 바르게 끊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생명 있는 삶을 못 넘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부자가 됐어. 교회 헌금 막 수천만 원씩 11조 돼. 그리고 목사님이 뭐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큰 교회 안수집사도 돼.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신령한 무당이 하나 온 거예요. 식당에. 사장님 계속 교회 다니시나 본데 교회 다니면 이거 다 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가십니다. 그 말 딱 듣자마자 그날로 교회 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다니면서 사업하다 망한 집사한테 전화해서 너도 교회 다녀가지고 망한 거라고, 교회 그만 다니라고, 이런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답을 안 받아봤습니까? 체험을 안 해봤습니까? 기적을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돌덩이 떡덩이 바꾸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환율이 1,400원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3.5%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겠죠? 내년 요맘때, 뭐 내년 단위 12월 달 넘어가면 미국이 4.5% 한대잖아요. 1%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내년 우리나라도 뭐 안 올리고 버티겠어요 여러분? 환율이 막 뚫고 올라가는데? 그럼 뭐 마지못해서 올려야 돼. 올리면은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가계부채 세계 1위라고.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리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시한폭탄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나씩 돌려주는 겁니다. 폭탄 맞고 죽으라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야 다 빠져나가. 금리를 올리면 자국민 다 주고.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어. 미국이 돈을 다 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경제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위기. 교회들도 여러분 뭐 다 대출 받아서 뭐 본당 짓고 하는데 금리 팍팍 올라가 봐요 여러분.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금리 내려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결국은 돌덩이 떡덩이 밖에 하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시면요, 해결이 안 돼도 우리 인생이 뭘로 사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뭘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죠. 점심때 되면 점심을 먹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똑같이 뭐를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닙니까?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